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란 속담의 말을 두 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9장 10절로 12절에서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가 사무엘에게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두 번째는 본문 23절로 24절 말씀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란 이 속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속담은 사울에 대한 조롱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사용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란 이 속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징조로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무슨 예언을 했는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사울은 예언을 통해 새 사람이 되는 징조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인 19장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행한 사울의 예언을 두고 한 속담입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전령들을 보냈으나 3번에 걸쳐 잡으러 간 그 전령들조차 예언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역시 사울 자신도 예언을 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목적지 라마나요스로 걸어가는 도중에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같은 사울의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마음과 몸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윗을 불러서 그의 노래와 연주로 악한 영이 잠시 통제를 받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어두운 영에 의해서 그의 마음과 몸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시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영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했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며 사울에게 자기의 친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받아내긴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자 사울은 더욱 시기심이 폭발하여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집에 전령들을 보내어 아침에 기다렸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밤에 다윗을 몰래 밖으로 내보내서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밤에 피한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라마에서 더 깊은 나요스로 피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3번에 걸친 전령들, 다시 말해 3번에 걸쳐 암살자들을 보냈지만 모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살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의 예언인지 모르지만 암살자들은 암살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리는 구약에 또 어디에서 떠올리게 됩니까? 마치 모압의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으나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자들은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지만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다윗의 입장에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예언을 하는 해프닝이 연출된 것입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다고 하니 왕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악한 마음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의 마음까지 감동케 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악한 의도들을 예언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통하여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딸로부터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부르심을 받을 초기에는 매우 성실한 성도였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삶을 쭉 살아오면서 제사 드리는 사무엘의 직무를 대신 행하는 죄를 범했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질투심을 바라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를 통한 만남이 없다라면 결국은 사울의 생애처럼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출발은 멋졌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고 결국 그는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흥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발견된 암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되고 또한 제거될 때 잘 제거되고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